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앞으로 공독드립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기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릿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 이어서 나오는 말씀 중에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열왕기하 말씀은 솔로몬 왕의 왕정이 끝나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 왕국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열왕기하의 내용은 유다는 여호사밧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이어지면서 BC 56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시점까지,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하시아 왕 그리고 북쪽에서 활동하시던 엘리야의 말년과 또 엘리야에게 바톤을 이어갔던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 그리고 이어나가서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과정까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열왕기하예요. 그런데 이 열왕기하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1장 1절 4절 말씀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다락에서 떨어져서 다쳐요. 다락에서 떨어져서 다쳤는데 다쳤으면 의원을 부르든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신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바알세불에게 가가지고 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아니면 못 나는지 좀 물어보고라 라고 명령을 해요. 이 신하들이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길을 막아서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디 가냐?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너희들은 그 바알세불에게 이걸 물어보려고 가느냐? 라고 하면서 막 책망을 해요. 결국은 아하시아 왕이 죽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잘 예수님 보고 걸어가는 것 같지만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물에 빠진 베드로, 허우적거리면서 선생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쳤던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하시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리쳐야죠.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건 아하시아가 그랬구나, 그래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어떤 병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병. 이게 내 모습이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생각하고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쳐야지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병든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내 자녀가 병이 들었는데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실 수만 있으면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소리치는 거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 시로 그 병이 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어야겠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십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100% 신뢰하십니까? 이 말씀을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화를 통해서 열왕기하를 통해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은 능력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중 우리가 회복해야 될 형상 중 능력 또한 우리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사가 계속 따라가면서 뭔가를 구해요. 뭘 구하냐면 당신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해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역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예전 성경에는 영감이라고 번역을 했었고요. 또 다른 번역에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성령의 영감, 성령의 능력이 좀 갑절이나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영적 능력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질문하셔야죠. 저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영적 능력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질문하셔야죠. 여러분들 정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처럼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나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하시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녀요.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야 돼.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영적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갈 거니까 엘리야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거니까 너 이제 날 쫓아오지 마라 라고 계속 만류해요. 근데 엘리사가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맹세컨대 절대로 당신을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맹세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2장에서 3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나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같으면 그런 게 없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 예수님을 닮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90% 닮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90% 닮은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떠나겠죠. 근데 한 2%, 5% 닮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그런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할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는 결단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언제 이 고백을 해야 되냐면 3장 말씀 보니까 환경이 암울할 때,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압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공격해왔어요. 이스라엘이 이 모압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잖아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 병사들이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저쪽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게 해서 큰 가문이 있게 해요. 그 물을 먹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진영의 그 모습을 보던 모압 병사들이, 모압의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침 해가 뜰 때 물이 흘러내려오니까 그 흐르는 강물이 뻘겋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를 저들이 지금 저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우고 사람을 죽이고 했으면 피가 저렇게 강물처럼 뻘겋게 흐르겠느냐. 우리는 전쟁할 것도 없다. 가가지고 그냥 물건만 치워오면 된다. 가자 하고 내려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그때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모압이 패배하게 만들어요. 환경이 절대적으로 열악할 때, 나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내 앞에 정말 여리고 성과 같은 큰 벽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 4장 말씀 보니까 생활이 공고해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지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 보니까 생활이 공고해지면 교회 나가는 것을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생활이 공고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선지생도의 아내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지생도의 가정이 있었는데 이 선지생도가, 이 전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그 사모와 두 아이들만 남게 되어진 거예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빚만 남았어요. 근데 집에 사용하다 남은 기름이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께서 말씀합니다. 나가서 그릇들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리고 부엌문을 닫고 그 기름을 걷다 따르라. 기름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끊임없이 나오는 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부하다 할지라도 생활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여러분들 신뢰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년 여행을 통해서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도 말씀하셔요. 자녀가 병들어서 죽었잖아요. 그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 아이를 다시 살려서 받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죽었다 살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또 5장 말씀 보니까 나만 장군을 통해서 질병의 문제를 통해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병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생길 수 있어요. 먹는 것 때문에, 잠자는 것 때문에, 일하는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구나 다 병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가는 축복이고 저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4절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영역이 많았는지 여기 앉아가지고 저 모압에서 암몬에서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계획하는 그 모략을 다 듣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얼른 쳐들어올 거라, 공격해 온다는 것을 다 알고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을 보내서 방비하기를 여러 차례 해요. 그러니까 아랍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 누구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까지 다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이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갖다가 완전히 포위를 해요. 근데 그 모습을 아침에 눈을 비비면서 일어났던 게하시가 보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났죠.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해. 저 아랍 군대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더 많아.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게하시의 눈이 열리니까 그 천사들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랍 군대, 그 많은 군대의 군사들을 다 눈이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이 육체적인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감기게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가 당신들이 찾는 곳 아니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하니까 다 따라가지고 이스라엘 성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 육신의 먼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별력이 없어진 거고 영의 눈이 없어진 거고 그냥 따라오게 되죠. 전부 다 이스라엘 성에 들어왔는데 그들의 눈을 여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 성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저들을 죽일까요? 라고 선지자에게 물어보니까 선지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칼과 창으로 잡은 게 아닌데 왜 그들을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으니까 떡과 고기를 줘서 잘 먹여가지고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그 다음부터 아람이 당분간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어떨 때요? 환경이 암울하고 힘들 때, 생활이 공고할 때,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진병이 생겼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시편 23편 여호와의 선하심과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많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승리한다. 할렐루야. 어떻게 승리해요?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대접할 수 있을 만큼 승리하는 거예요. 원세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승리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따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능력 두 번째는 뭐냐면 영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영이 잘 되게 하는 거. 기독교의 능력은 요한 3서 말씀 보니까 영이 잘 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오늘 열왕기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이 충만하는 거예요. 이 기름을 따르고 끝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에 가득 차니까 멈추는 거예요. 기름, 성령 충만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뭐 듣는다, 본다, 뭐 한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이 말씀을 알고 듣고 묵상하고 읽으며 행하며 실천하며 사는 성도의 삶 자체가 성령의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지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잘 되는 데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나아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문둥병 이거는 나병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말씀할 때 문둥병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성도의 능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큰 직분을 가졌어도 죄 앞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직분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여러분들 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면서 죄의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성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주님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면 그 피가 아니면 절대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고백, 이 용기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 용기 가운데 영혼이 구원받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능력은 우리로 죄로 볼 수 있게 해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해요. 그래서 죄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돌아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죄와 세상을 이기하는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 삼으라고 우리 강주 새순교 성도들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삼으셔요. 왜냐하면 그래야 7년 대환란을 여러분들이 넘기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왜 7년 대환란이 나와요? 수녀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었는데 에리사 선지자가 수녀 여인을 자녀를 데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좀 있다가 오세요. 다른 지에 가서 좀 있다 오세요 해가지고 7년 후에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7년 동안 다 잃었던
토지와 농토들을 다시 다 돌려받게 하시잖아요. 이런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7년 대할라는 하나님의 심판은 믿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잘되게 하는 성령의 충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믿음의 용기가 있을 때 엘리사 같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이 믿음의 도전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능력을 좀 선용하셔야지만 돼요.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선용하고 낮아지고 의지하라라는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내셔야지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능력을 회복하도록 하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열왕기 하에 보면 예후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예후가 왕이 돼요. 근데 이 예후가 아주 큰 일을 해요. 그런데 저는 예후처럼 사용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예후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는데 그리고 큰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했냐면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합의 자녀들 70명을 한 번에 죽여요. 그리고 이세벨을 죽여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모든 그 사람들을 큰 바알을 섬기는 큰 대잔치를 벌이겠다고 다 얘기가 다 불러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한 번에 싹 죽여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 일을 하는데 저는 예후처럼 사용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지만 이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이런 일들이 좋은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거예요. 결국 10장 말씀 보면 이 예후의 마지막이 정말 비참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어질 때 이렇게 악한 일에는 사용되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일에는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교회 주의 종이 막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 주의 종이 한만 해도 저기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주의 종만 타락했으면 주의 종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까지도 타락되면서 교회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깨트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성도들 중에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을 대적해서 목사님을 내보내고 교회를 깨트려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주도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께 사용받았지만 사실은 좋지 않은 일에 사용받은 거예요. 이렇게 사용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종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되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 우리 배재명 선교사님, 우리 김혜란 선교사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마음껏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배재명 선교사님이 누가 구두를 2컬레를 갖다 주셨대요. 근데 나는 신는 신발도 있고 지금 신지 않는 신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발 한 컬레는 동료 선교사님한테 드리고 한 컬레는 우리 목사님 신고 다니는 신발이 맨날 2컬레 중에 한 컬레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한테 하나 주겠다고 해서 저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흘려보내니까 또 우리 김혜란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또 신발을 갖다 주시겠다고 아마 그것도 또 누구한테 흘려보낼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늘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내게 필요 없으니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사용하심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위로와 용기가 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져요. 우리 광주 새순교회도 재정이 많지 않지만 조금씩 이렇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이 물질이 닿는 곳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삶의 용기가 생겨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선한 일에 사용되어야지 악한 일에 사용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용되어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해야 되는데 평상시하고 그게 짧아지지 않았네요. 그래도 우리 오늘 전에 능력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과 함께 우리 김혜란 선교사님의 찬양과 간증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